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끝내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 은혜를 입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은사가 풍부한 그런 교회였는데, 동시에 교회가 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분열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교만했고, 또한 영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교회여서 사도 바울이 매우 걱정스러워했고 고민스러워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합적인 최종적인 처방을 내리며 이제 문안 인사를 끝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도 다양한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했던 그때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그러한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영적인 도전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도전을 이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 그리고 최종적인 처방이라면 처방적인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가지의 명령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졸리면 각성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무슨 각성제를 먹곤 하는데, 여기서 깨어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정신을 차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깨어있음,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마치 군인이 졸다가 정신이 드는 거, 그게 아니고, 군인이 여러분 졸다가 깨면 되겠습니까? 졸면 안 되죠. 조는 순간에 와서 적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란 말은 어느 일순간에 반짝 깨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깨어있음,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러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나?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앞장에 있었던 부활장 15장에 있었던 이 부활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그릇된 오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다 끝났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온 것이죠. 부활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고,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그릇 오해하니까 부활은 다 지나갔다, 영적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야, 이러한 그릇된 오해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했고, 또한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있으면 어느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느 한순간만 막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항상 깨어서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고 이건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복음 그 자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려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내가 뭐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지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그것 따라서 막 그냥 흔들리고 또한 요동치거나 또한 휩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막 좋은 것 같다가도 점심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그러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해 들은 복음 그 위에 여러분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 그걸 통해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남자답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러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남자답다는 얘기는 단순히 남녀의 그러한 비교에서 남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와 대조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남자처럼, 옛날 번역에는 대장부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했어요. 대장부. 옛날 성경은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다가왔던 거죠. 대장부. 이건 막 무슨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게 구는 게 아니고 아주 듬직한 그런 상황을 남자답게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애처럼 왜 그래? 애처럼. 교회도 애처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애처럼 그러는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감정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애 같은 거예요. 애들은 감정 따라 먹을 거 주면 좋아하다가 뭐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삐치고 그냥 토라지고, 이런 게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장성한 그러한 남자다움, 대장부와 같은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3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왜? 행동을 보니까 아직까지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우고 다투니 이게 뭐 어린아이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내 기분 따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까지 배려하면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내 감정 따라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답게 곧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하도록 애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해지라, 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강하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는 내 스스로 막 강해지려 애쓰는 거지만 수동태는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수동태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 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것이 수동태로 강하여져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오늘 이 바울은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어지러울 때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를 안정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의 표본으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스데바나의 그 가정, 그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바로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유럽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 지역, 그러니까 그 그리스 지역의 북쪽 지역, 거기가 바로 마게도냐고 남쪽 지역, 특별히 고린도를 이제 중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를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잖아요. 이 아테네를 포함하고 고린도까지 쭉 둘러싸고 있는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 그래요. 아가야 지역. 거기에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이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다. 이 이야기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스데바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범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야, 이 사람 첫 번째 열매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와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 이야기는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확증을 주는 표현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 근데 그 모범이 뭐였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의 신앙의 모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보면 그가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근데 우리말에는 사실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거기에 헬라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뜻하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실은 넣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섬기겠다고 작정한 거, 그게 스스로 작정한 거예요. 자발적인 작정이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의무니까, 이게 강제 조항이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지, 야, 너 섬겨 그래도 마지못해 그냥 가서 하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데바나는 자기 스스로 내가 섬겨야지 라고 작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에는 내가 우리 목장을 섬겨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여러분 작정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바나가 칭찬받은 것처럼 동일한 칭찬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여러분 다 동일한 상급이지 첫 번째로가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첫 열매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가 내가 못하다, 그게 아니고 첫 번째와 똑같으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스스로 작정하세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경 통독을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함께 통독하자라고 이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고 올해는 내가 정말 1독을 해야지, 아니 2독까지 해봐야지, 이런 결정들, 말씀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 나를 부르셨다 올해.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1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실제로 이제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은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막 힘으로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말하지만 교회는 거꾸로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길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섬김은 여러분 말 그대로 수고로운 일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는 자라고 16절에서 이 섬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수고하는 자다. 그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라고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수고가 동반되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거기 따라오는 것은 수고로움인 거죠. 그러한 수고로움, 그런 수고로움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아무 수고 없이 받는 거, 그런 걸 성경은 불안당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땀을 흘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신 것은 놀고 뭐라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땀 흘려서 일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수고롭지 않은 겁니다. 그저 기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하는 자들이 되라. 왜?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고는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애쓴 만큼 뭔가를 얻으면 보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싶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수고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연히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으셨다. 그게 섬김의 리더십인 겁니다. 우리가 이 수고한다는 단어, 그리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단어, 또 뒤에 가보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모든 단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 단어로 이것은 어디에 나를 둔다는 겁니다. 작정한다는 얘기는 나의 위치를 어디에다 탁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게 이제 작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한다는 타소라는 단어 앞에 휘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휘포는 뭔가 하면 무엇 밑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접두어죠, 접두어. 그러니까 무엇 밑에 나를 두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 밑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탁 자발적으로 내 자리를 위치에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작정하면 종된 자리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아래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순종, 나의 밑에서 내 말을 듣는 자리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역설인 거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타소가 휘포, 타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세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낮아져라. 그러면 결국은 높아지게 될 거다. 왜? 다른 사람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 밑에 두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러한 수고를 여러분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낮추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이 말해도 우리는 자꾸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낮은 자리에 섬기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교만했습니다. 야, 네 거와 내 거 비교해보니까 내가 월등히 나아.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교만 버리고 섬기려고 해라. 바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순종할 거다, 너를 존중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내가 잘났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도 그래, 네 똥 굵다, 네 팔뚝 굵어 하고 여러분 그냥 튕겨나간다. 여러분,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를 높여주면 당연히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건 완전 진리와 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승자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윷놀이 할 때 말했잖아요. 막 승질 부려서 막 이겼다? 이긴 거 아니다. 진 거다. 그거 진 거다 하면서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그 자체가 승리한 거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역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특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은 언약적인 충성과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마지막 아주 엄중한 문장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곧 주님을 배반하는 자, 주님을 떠나가는 자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색 지대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는 중립적인 위치죠. 미지근한 거. 그게 중립인 겁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바로 이것은 뭔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미지근하다. 이게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머뭇머뭇거렸던 회색지대. 여러분, 그런 것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중립은 없습니다. 적당한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이러한 말을 바울이 쓰는 이유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할 수는 없다. 살든지 죽든지 양당 간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삶, 주님을 사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 사랑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가페를 많이 알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친밀한. 그래서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를 드러낼 때 바로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에 처음에 아가페로 사랑하냐 물으셨다가 나중에 필레오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그게 뭐 사랑의 정도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필레오라는 단어는 그만큼 나와 친밀하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가페적인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고 필레오로 물으신 것은 너 나와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냐 그런 질문인 것이지 사랑의 정도가 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친밀하게 사랑하자, 너 나하고 친밀한 사랑이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주 앞에 나도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듯 오시게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몸만 가면 뭐 하겠어요. 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만 같이 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고 식구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며 함께 정을 나누는 거, 그게 식구인 것이죠. 교회에도 여러분 함께 있다고 그냥 교우가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삼일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로 표현된 건데 이것은 아람어 마라나타를 음역해서 말하자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글자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의 본체인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를 한글로 풀면 한자로 풀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는 음역으로 나온 거예요. 음역.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을 헬라 말로 발음을 하는데 중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발음나는 가장 비슷한 글자를 갖다 넣은 거예요. 가장 비슷한 글자를. 그게 보혜사라고 하는 한자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무슨 엉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 생각이지, 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쓴 거예요. 가장 가까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도 헬라 말로 마라나타, 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냥 글자로, 단순히 글자로 적은 거예요. 자, 마라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타라고 하는 것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십시오, 그런 얘기죠. 주님 오십시오. 또 다른 말로는 마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아탄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과거형으로 또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뜻이 실제로는 공존하고 있어요, 요 마라나타에는. 그러니까 무엇로 해석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곧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해야 된다. 아무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 대장부처럼 깨어서 뭐 강해지자 해도 완전치가 않다. 결국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만이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오셔서 모든 걸 잡아주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사는 거죠. 종말론적인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 사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마지막 예언, 주님의 재림의 예언이 남아있는데 그 재림의 예언도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기다린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깨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남자답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강건해져 가는 삶을 필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로 이제 끝을 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은사의 핵심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자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네 가지의 명령을 말하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도전 앞에서 승리케 만드는 유일한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사랑만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러한 자발적인 주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 그리고 오늘 그들이 이 바울을 찾아온 걸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지 못한, 보여주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그 마음을 이 세 사람이 와서 전달해 준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것은 선풍기를 쐬서 시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을 누르고 있다. 이제 쉴만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쉴 수 없었어요, 걱정 때문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전해 들음으로 그가 마음에 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섬기려고 작정한 이러한 자발적인
섬김의 삶을 살면 누군가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다 살아내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